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좀 독특한 성경이어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정말 성경일까? 이런 반론조차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말 자체도 그게 이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 이방과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의 뭐 왕비가 되는 게, 결혼을 하는 게 그렇게 무슨 권장할 만하고 할 만한 일인가? 그런 이유로 에스더서를 이건 그냥 후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성경 책이고 와이프님도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셨고 중요한 성경책임을 확실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스토리를 좀 보면 아하수에르와 그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가 바로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 유명한 인물들 나오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하수에르인데 다니엘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르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아하수에르는 아니에요. 하여튼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가 그 1차였고요. 그 다음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 BC 586장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불탄 그런 3번의 연속적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가족들이 그 조상들이 그 식구들이 잡혀갔던 때는 BC 597년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때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127개 도가 있는데 이디오피아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책임자들, 그 도의 지사들을 다 불러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왕궁에서 베풀었습니다. 6개월을 계속했다는 그런 큰 잔치를 하면서 이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자기 부인 이 왕후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 왕후 와스티를 초청을 했습니다. 관을 잘 쓰고 이 잔치자리로 오십시오. 근데 이 왕후도 또 따로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후가 뭐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온순한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또 혹 해석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머리에 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이 페르시아의 이 문화 배경으로 볼 때 나체로 관반 쓰고 오라고 했다 하는 해석조차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아주 진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왕명을 거역하는 일은 장차 귀족들의 부인들이 전부 남편들의 말을 거역할 것이고 전 국민에게 그렇게 돼서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어서 국가적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후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내쫓고 이제 새 왕후를
찾는 것이 이 에스더의 발단이에요. 그때에 삼촌 모르드게에게 그 양녀가 돼서 함께 살던 에스더도 그 왕비를 뽑는 일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이라는 말은 별이라는 그 페르시아 언어를 쓴 걸 보면 거기 생활에 이렇게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왕의 눈에 아름답게, 그 신하들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데 향료나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거, 옷이나 이런 걸 다 공급하는데 똑같이 주는 것 외에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또 한편 그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데 거기에 내시들,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르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모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 아하수에르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연이에요, 사실.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우연히 들은 거예요. 왕을 죽이자 하는 음모를. 그래서 이것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 왕후가 왕에게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지금 보고했습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조실록에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이들을 처형했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 지위가 아주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그 왕이 그를 총애해서 하만을 총리로 높은 지위에 임명을 하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성경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입니다. 아말렉 족 아각 왕의 16대 손이 되는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보면 대대로 여호와가 원수가 되는 아말렉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땅에 없애도록. 그런 하여튼 원한을 가진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궁정을 출입할 때마다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예언의 신의 힘을 조금 빌려본다면 여호와 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경배할 수 없다는 아마 이런 신앙적 반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절을 하지 않아서 이 하만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기 종족을 밝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만의 귀에 들어가니까 하만이 이 하나만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아까 127도라 그랬죠.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 광활한 지방을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 법률이 다른 종족들이 왕의 나라를 무시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종족들을 다 왕에게 거절하는 그런 종족들을 다 멸살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대로 해라 하고 왕의 그 도장을 줬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 계획을 세워서 127도 모두에게 연락을 하기를 왕의 도장을 찍고 유대족은 이제 그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걸 이제 부르라 그러는데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말하는 아비골에 모든 종족을 다 유대 종족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으라고 하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정말 아주 기절할 노릇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이 난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비라고 해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대적인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왕비가 잠잠하면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 여러분 그 메데 페르시아 법은 어떻다 그래? 한번 정하면 변개함이 없는 그런 미련한 법. 왕만이 바꿀 수 있는데 만일 왕비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합니다. 우리 집은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온 유대족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되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나도 시녀로 더불어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 뭐냐면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발각이 된 일로 인해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그건 처형이잖아요. 누구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 왕비 에스더는 지금 한 달째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가서 왕이 자기를 만나주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죽이면 그 이 메데 법대로 메데 페르시아 법대로 죽이면 죽겠다고 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죽어야지 하는 쪽이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죽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후에 그 뜰에 나갔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왕비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눈에 뭐 원래 예쁘기도 했겠지만 너무 아리따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이 금홀은 홀이라는 게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걸 내밀어서 그 금홀에 손을 댔어요. 왕이 이제 허락하게 된 거예요. 법을 어겼지만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겠죠. 하여튼 너무 예뻐서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으면 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텐데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만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잔치에 이제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왕이 또 물어봤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 한 번만 더 잔치를 할 텐데 거기 또 두 분이 더 한 번만 더 참석해 주십시오. 바로 얘기하지 않고 또 미뤘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누구만 참석한다고요? 왕과 자기만. 뭐 왕은 원래 왕이니까 그렇고 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기만 두 사람만 참석하는 그 왕의 자리에 왕과 함께 참석하는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즐거웠어. 아주 정말 기뻐서 발쩍 뛸 만큼 기뻐하면서 나오다가 대궐문을 지날 때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걸 보니까 또 아주 신경질이 났습니다. 좋았던 일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는 자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 무한한 영광과 자녀가 또 이렇게 잘 되고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다른 모든 신하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두는 것과 왕후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하고 자기만 나오라고 하는 것, 나밖에, 왕 외에는 나밖에 부른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 내일도 왕과 함께 초청받았다는 게 좋아서 좋아 죽어야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궐에 앉아 그 문 앞에 문지기로 있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 그 기분이 상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고가 50자나 되는 큰 나무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서 처형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이제 사형틀이죠. 큰 기둥을 세우고.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에요.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안 와서 뭘 할까 하다가 그 왕조 실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기록, 왕의 기록, 그 궁정일지죠. 그걸 가지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요. 읽으니까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넷이 두 사람이 모살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발각이 되어서 그들을 처형시켰다는 기록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왕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공로자에게는 큰 상을 베푸는 것이 이 나라의 목도였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왕이 바로 누가 뜰에 있느냐, 이제 왕이 명령을 받을 뜰에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하만이 왕을 만나러 뜰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하러 왔는가 하면 그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도록 왕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씌워서 죽이도록 그것을 요청하러 왔다가 왕이 먼저 보고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그 하만의 생각이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이 자기 심중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 외에 누구리요? 자기밖에 누가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있겠는가? 옳구나,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존귀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주시고 왕이 타시는 말을 주시고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주셔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궁정을 이 거리를 나가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왕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 그를 인도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크게 이제 선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왕이 말하기를 그래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과 이 관을 취해서 대궐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바로 시행하라. 아까까지는 어땠어요? 내가 그건데 했을 때는 얼마나 나을 것 같았겠어요. 그런데 즉시 시행하되 자기가 지금 목매달아 죽이려고 왕 앞에 얘기하라고 나왔다가 그에게 그렇게 시행하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기절할 노릇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 밖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나 지엄했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왕관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거리로 행진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내와 말을 나누는 사이에 말이 그치기도 전에
내시들이 이르러서 그를 데리고 에스더의 그 잔치 자리로 데리고 가. 이제 이게 절정에 왕이 묻습니다. 아리따게 보였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왕비에게. 내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나라 반이면 굉장히 크죠. 예.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큰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 왕이 이게 어이없는 얘기고 너무 뜻밖의 얘기라 깜짝 놀랐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민족이 팔려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종이 되었다면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근데 즉시 대답했어요.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지적을 했어요. 옆에 앉아. 왕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하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뜰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이제는 이 하만이 죽을 줄 알고 용서를 구할 때는 이제 이 에스더 왕후에게 침상에 앉아있는데 거기가 엎드려서 애걸을 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마음을 조금 돌이킨 다음에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비를 이렇게 덮치고 있는 거 너무 불같이 분노를 했어요. 감히 이런. 그러자 바로 이 머리 용두라 이 머리에 보자기를 씌워서 데리고 나가는데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지금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에다 매달면 되겠습니다. 그 기둥에 매달았어요.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127대 도에 그 명령이 나간 유대인들을 그날이 되면 전부 몰살시키고 재물을 몰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또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금홀에 손을 대고 또 다시 구합니다. 하만이 이 꾀를 부려서 각 도에 이렇게 한 것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우선 1차 내리는 그 명령은 스스로 방어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이제 그 총리로 삼고 그가 높임을 받고 이제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본토 백성들이,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로 귀화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3번이 나오는데 하만이 10아들도 죽였고 뭐 몇백 명을 죽이고 몇천 명을 죽이는데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10아들을 죽이고 또 300인을 죽이고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죽이는데 그 뒤에 끝에 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않더라. 그렇게 계속 죽이는데 원수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가진 재산을 그냥 따라오는 건데 재산은 손을 전혀 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불임절입니다. 부른데 이 제비뽑다가 부른데 그 오임 엘을 한 게 하나님인데 오힘 하면 엘로힘 하면 복수가 돼요. 그 부르를 부림 복수를 그 날들이에요. 아비글 14일 15일 뭐 하여튼 그렇게 전화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 됐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이 발단이 아까 이 성경의 에스더에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신앙적인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방의 지금 포로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높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을 높이고 칭송받는 시대지 우리 사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이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표준이 얼마나 이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성공으로 규정 짓는지가 더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필 그 왕의 부부 문제, 왕의 명령을 거절한 부인의 문제로 인해서 일이 시작이 돼요. 그건 하나의 우연이었어요. 안 불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왕의 실록을 그날 밤 읽었다는 것이죠. 읽었는데 그 장면 분량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영적 모사를 고해서 모면하게 만들었던 그 장을 읽은 것도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필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간청하러 왔던 시간이 바로 또 그 직후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짜여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그냥 우연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그냥 일회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의 운명이 계속적인 우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적인 하만이 이 유대민족과 싸우는 싸움터를 거기서 삼은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도 간단할 일을 전 민족을 죽인다는 것도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걸 보면 사단의 역사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몇 명 죽였습니까? 몇 명 죽였어요? 뭐 몇 명이라고 안 나오니까 모르죠. 추정컨대 한 40명, 5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추정, 학자들의 계산입니다. 그 죽은 그 많은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순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아이들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흔히 우리가 교계에서 율법이 폐했다, 이제 십자가로 다 폐했다고 말할 때는 어느 계명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십계명이 다 폐했다는 뜻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폐했다는 뜻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요? 안식일 계명 하나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마귀 수법이에요. 모르드게 하나만 없애도 될걸.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 하나만 없애도 되는데 전 종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때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실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철저한 금식 기도였어요. 기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건 네가 만일 잠잠하면, 에스더가 그 왕비로서 잠잠하면,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왕비가 된 건 뭘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혼인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왕비가 됐겠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된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수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겠소. 공동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서로 수혈할 수 있고 혈액을 교환할 수 있는 같은 혈통들이에요. 피부색이나 종족이 다를지라도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들이 사는 영토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뉴욕에, 뉴저지에 2014년도에 여기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계획 때문에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 네, 아멘. 왕비를 이용하는 그 왕비가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정숙한 부인으로 여겨져요, 사실. 첫째 왕비가.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로 그가 폐위되고 폐위되는 그 일이 우연이었어요. 또 그 많은 그 미인들 중에 이방인 에스더가 뽑힌 것도 우연입니다. 그 밤에 자리하는 것도 우연이고 왕조실록을 읽은 것도 우연이고 하만이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도 우연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렇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팔아먹은 것들은 사건이에요. 그 형제들조차도 처음부터 저놈을 없앨 계획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워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죽일 계획은 없었고 팔을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건 우연이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요셉의 그 훗날의 해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꼭 몰라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더 마지막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인간들이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는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하나님 사상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벗어날 때를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아주 좋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에스더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애통이 변해서 아주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만이 자기가 최고의 자리가 갔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이거 자랑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되고
자기가 왕이 모든 사람 중에 자기를 제일 높이고 왕의 잔치에 자기만 참석할 수 있고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벗어나면 그 좋았던 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반드시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건 그런 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조화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확실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적국 같은 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국의 그런 이 원수 나라의 사람들도 활용을 하세요. 악을 선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사업을 이루고 성전 중건령을 내리고 석방령을 내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다 그런 역할을 했던 이방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정치적 이유나 여러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역사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안 오실 것처럼 보이고 너무 평안하고 태평하다고 주님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믿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일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정리된 성경을 정리해 놓은 교리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기별들 무시하시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상을 차려놔도 내 입맛에 맞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우선 두고 아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모르는 것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아주 굉장히 나쁜 신앙이고 이상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수준으로 자꾸 이 표준에 맞추라고 가르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좁쌀 만한데 그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로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그 섭리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배워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부자 유친하면 복 받습니다. 말씀 마칩니다.